대강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인데, 오늘의 교회가 사실 절기 설교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도 없는 놈, 양심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 말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있는 놈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 없는 놈 이러면 누군가 뒤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뒤돌아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양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양심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많이 관찰되는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양심이 있는 놈은 사라지고 양심이 없는 놈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롱의 표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양심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론적 변증이라는 변증법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무시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양심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 사실 성경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도 많이 봤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남들을 향한 선한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뭔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오늘날 보여지는 양심의 상실은 말세, 즉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오늘이 진짜 말세, 말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막 살겠다. 네, 결혼 못 해본 거 그냥 오늘 결혼도 해보고 막 돈 못 벌어본 거 오늘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잘 살겠다. 네,
최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막 살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내일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든지 잘 살든지, 양심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든지, 아니면 말씀과 양심은 제껴두고 어차피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건 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겠죠. 막 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찾아오지 않죠. 이 소중한 주일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2시를 여러분 이런 시간에 낭비하지는 않겠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소식을 전하자면, 말씀을 따라 또 양심을 지키며 살면 힘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면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조금 성장하면 양심 따라 살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좋아지겠지. 아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양심 따라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의는 진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한 명이라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려야 한다라는 긴급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질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요,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지는 쪽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침인가요? 토트넘 경기가 밤 12시에 있었나요? 제가 웬만하면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못 봤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봤는데, 어쨌든 축구 경기를 딱 보다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후반전만 일어나서 살짝 보면 지는 팀은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기는 팀은 아주 여유 있게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치예요. 이 전쟁 가운데,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는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정당당한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나의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빛은 어둠에 절대로 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빛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밀려서 빛을 잃어가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도드라지게 빛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빛나지 않고 점점 어둠을 향해서 빛이 사그라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 앉아있는 600명의 허브대학부는 적어도 그 이상현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로마서 13장의 고백은 뭐냐면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그라드는 그 빛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가 점점 더 사그라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안 돼! 스탑! 더 이상 사그라들지 마. 너는 빛나야 되는 존재,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험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빛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대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시대를 읽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대에 취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쾌락 속에 취해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에 취하면 이 시대가 카운트다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그 쾌락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쾌락 가운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쾌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스트모더니즘의 너무나 위험한 점이에요. 아까 전에 멘토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은 우리의 분별력을 계속해서 흐트려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게끔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쾌락이 기준이 되고 그저 내가 보기에 달콤한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요, 그 경고 속에서 이 시대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사는데 왜 나는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과 타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직장 나가보면 이제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회사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가는 건 다 망하고 오히려 반대로 불법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생각밖에 없는 완전히 아부쟁이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축복이 없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답이 있어요. 오늘의 상황만 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축복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단의 전략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극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쓰러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울리치나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울리치 가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 하러 오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 돈 주고 봉사하러 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그의 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따라오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그 상황에 집중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울리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다가 팀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엑스맨이 내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엑스맨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아울리치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분별력을 흐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나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편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희생의 삶이에요. 편하게 산다는 건 어쩌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의 길이와 장소가 확장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울리치랑 똑같아요.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그 시험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기쁨은 무엇이냐? 그 시험을 돌파하는 기쁨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희열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비교하면서 날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의 성공은 성공의 가치가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를 붙잡았다라는 그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아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운데 양심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들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말씀은 이야기해요. 당연하다. 마지막 시대에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힘든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죠? 큐티 하면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는 제일 심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돼요.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변심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것이고 상황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심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던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 시험 앞에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 빛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다만 그 빛이 스스로 빛이 되기를 포기하면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힘든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그럼에도 힘든 세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지 마라. 어둠에 지지 마라. 왜? 곧 낮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어둠이 너를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너의 거룩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거룩히라. 왜? 낮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해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능동적으로 구별된 사람,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낮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어영부영 살지 말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이 아닌 척 숨어있지 말고 빛의 자녀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쾌락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양쪽의 기쁨을 다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어설픈 중간지대에 거하지 말고 결정하고 누가 봐도 딱 빛의 사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딱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절반, 믿음의 절반 걸치고 양쪽을 누리며 살아가는 박쥐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이 시대는 점점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왔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이유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어요. 우리 내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라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어둠 속에 서 있어야 할 등대가 빛을 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치지만 우리마저 세상을 따라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바다 가운데 등대가 빛을 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인가, 모두가 다 불을 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등대 하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등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똑같이 어둠을 선택한 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의 이유일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급속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믿음의 등대가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시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일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빛을 끄는 선택이 아니라 빛을 더 밝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끄지 말고, 빛을 줄이지 말고 빛을 더 밝게 빛내라. 왜?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에 애매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처럼 양심에 있어서 타협하려 하지 말고 노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중간지대 찾아서 세상 가운데 위장한 채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노골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인생,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힘든 선택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의지를 갖고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을 스스로 빛을 꺼버리고 하나님, 이건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80%짜리가 아니라 100% 노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해하지 못할까 봐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단정하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누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예의가 없었던 것이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행과 호색하기를 즐거워했고 다투며 시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야, 너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2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많이 갈등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학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네. 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한때 제가 허브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질문했던 것이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바로 항상 로마서 이 말씀보다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내주곤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충만하게 드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무식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러면 술을 취하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누구를 취하다라는 표현으로 술을 취하지 말라, 성경은 술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석했는데 원어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not sober,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보내주면 막 또 한 번의 질문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그냥 제가 마시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사랑함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술을 사랑하지 말지어다. 네. 네. 그 정도까지 지금 됐다라면 술을 마시고 싶어서 미쳐버린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팁을 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먼저 성령에 충만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요즘에 그 목내 김신희 씨랑 이제 희망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김신희 씨가 하도 저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같이 클럽이 아니지, 같이 기획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김신희 씨는 녹화 꺼주세요. 네. 어쨌든 김신혜 씨는 그 당시에 뭐 지금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밴드 음악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모범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딱 시간 되면 자고, 밴드가 연습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밴드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굉장히 막 그런 밤문화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형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전에는 완전 술고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화해서 형,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간증을 제 간증을 본인이 하고 다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술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죠. 술 마실 수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에 대해 필요로 여기지 않게 돼요. 왜? 그 술 마시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저는 아직도 애매해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매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애매하면 마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된다라면,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민된다라면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시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종교성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잘못된 애매한 모든 의지들을 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야기했듯이 저는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간혹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시지만 취하지 않는다. 네,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치고 술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억하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씀은 술 취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파낼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방탕함에 인도하고 우리의 방탕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순간에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신다라면 굳이 말리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거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역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논쟁과 상관없이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음행과 성관계, 사랑에 기초한 성관계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어떻게 그걸 음행과 비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서 말씀 앞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생각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서 판단하세요. 세상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의 의지가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진리가 나올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거짓된 진리죠.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이성이나 나의 생각 이전에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내가 그 진리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타협인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와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경고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덮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씩 합리화하면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진리를 변질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사라져버린 기준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덮고 진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술 취한 문제에 대해서, 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이기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린 조금씩 타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타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한 번에 타협하면 반발이라도 하지 조금씩 타협하다 간다는 건 우리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술은 마시지만 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목사님, 제 주량은요 500cc 한 잔이에요. 이 한 잔 이상 안 마실 거예요. 이런 친구가 500cc 한 잔으로 끝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네, 심한 경우는 술 취해서 밤에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회개하던 친구도 있어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잠식돼 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한다는 건 내가 잠식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고 내 삶의 기준은 나의 이성이나 나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조금씩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야금야금 없애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툭 까놓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채점지를 들고서 채점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80점? 80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평균 점수가 80점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성민아, 너는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니? 제가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80점이요. 선생님이 문제를 지적해 줬어요. 너가 8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100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마지막 20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네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죠. 80점이면 충분하죠. 말씀하신 10가지 중에 8개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2가지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80점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20점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점짜리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100점을 포기한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욕심을 채우고 신앙을 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의 영역을 채우고 내 욕심을 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내 정욕, 내 욕심, 내 육신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이야기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술에 대한 고민이, 성생활에 대한 고민이, 이기심에 대한 고민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80점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헛된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80점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헛된 고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편의와 쾌락에 대한 고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몇 점을 위해 살고 있죠? 혹시 80점에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말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구하니까 그 20점을 나를 위해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20점을 나를 위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점마저 주를 위해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양심,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얼마나 크리스찬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양심이 말씀이죠.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아요. 영상 보고 있어요. 네. 네, 예배 MC 끝나고 잠깐 봐요. 네. 어쨌든, 네. 흐름을 놓쳤어요, 지금.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과연 몇 점짜리,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짜리 인생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모임 할 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혹시 그 점수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만족하고 있었다라면 그 만족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세요? 성공을 위해서요? 성공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만 몸부림칩니까? 80점, 나머지 20점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20점을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쏟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오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펼쳐질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함께 부르자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의 길, 나의 욕망의 길, 나의 야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럼 100점짜리는 되지 못해도 100점이 되기에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악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악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80점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나마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닮은 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